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50번째. 이 사도행전이 사실 역사서죠. 역사서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해석하는 부분에 좀 어려움도 있고, 근데 어려운 것들을 이제 마지막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하나님 정말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석하고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감사가 또 있었고, 또 한 가지는 또 이 어려운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또 별 탈 없이 잘 쫓아와서 말씀을 또 듣게 되어진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50번째 이야기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끝나지 않은 사도행전. 끝나지 않은 사도행전. 자, 오늘 설교는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28장에서 오늘 말씀으로 끝나지만 우리의 사도행전은 끝나질 않았어요. 자,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사도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하는 이유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 고소하고 수많은 어려움을 겪다가 죽음의 위기 때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으며, 그 바울은 이제 주 예수의 몸으로 한 배에 올라타게 되어지고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만나서 멜리데 섬이라고 하는 곳에 3개월 동안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역사를 바다 한가운데서 사도 바울과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이 다 체험하고 경험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3개월이 지난 후에 그들은 다시 배를 타고 이제 본격적으로 노마를 향해서 옵니다. 근데 노마에 딱 왔을 때에 노마를 향해서 가기 위해서 관문이라고 하는 항구 도시가 있는데, 거기 항구 도시가 바로 보디올이에요. 보디올. 근데 이 보디올에서 남루하고 너덜너덜한 죄수의 모로 포승줄에 묶인 한 사람이 그 배에서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보디올에서 내려서 바울은 아비오 광장이라고 하는 곳을 가기 위해서 아비오 길을 걸어가는데, 여러분들 그 아비오라고 하는 사람을 이야기했죠. 아비오는 로마의 장군이에요. 이 사람이 전쟁을 하면 백전백승이에요. 그런데 이 아비오가 아비오를 로마 정부에서 기념하기 위해서 그의 길을 아비오 길을 만들었고 아비오 광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유명한 말이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모든 길은 노마로. 여기는 뭐 하는 광장이냐면, 로마에서 자꾸 큰 전쟁들이 있는데 장군들이 승리를 하게 되어지면 승리의 개가를 부르기 위해서 황제가 참석하고 대신들이 참석을 하고 온 국민들이 칭송을 하면서 그들의 세레모니, 행군이 이어지는 거리가 바로 이 아비오 길이며 아비오 광장입니다. 근데 이 길을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라고 말씀드렸어요. 누가복음의 저자였던 누가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누가가 이 아비오 길과 아비오 광장을 향해서 너덜너덜한 죄수의 몸으로 걸어가는 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그려내고 싶었냐면, 그는 패배자가 아니고 비록 죄수의 몸이지만 계속 비록 이게 남루한 몸으로 실패자의 모습처럼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복음의 비수를 가지고 로마 한복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겠다라고 하는 개선 장군으로 누가는 사도 바울을 비유를 했어요.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아비오 광장을 아비오 광장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보디올에서 노마까지는 200km예요. 굉장히 지금은 교통 상황이 좋지만 그 당시 교통 상황을 이야기한다면 굉장히 먼 거리예요. 근데 거기에서 형제들이 바울을 마중을 나와요. 근데 사실 바울은 한 번도 노마를 가본 적이 없어요. 지금 죄수의 몸으로 처음 노마를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형제들이 있었을까? 바울이 노마를 가기 전에 먼저 뭐가 왔죠? 노마에서 핍박이 있었고, 핍박을 피해서 사람들은 흩어지기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잡혀서 죽는 순교의 역사가 있었어요. 사람들을 화형을 시켜요. 태워서 죽여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을 보게 되어지니까 노마에서 하나님을 믿었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배교하고 한 사람 한 사람씩 교회를 떠나기 시작해요. 그들의 믿음을 잡아주고자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먼저 자기가 오기 전에 먼저 뭘 보내요? 편지를 보내요. 그 편지가 뭐죠? 바로 노마서예요. 근데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 노마서를 사람 편에서 보냈을 때에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은요, 12사도들처럼 굉장히 유명한 사도가 아니에요. 근데 이 편지를 보낼 때에 사람들이 이 편지를 과연 읽어줄까? 읽고 나서 그들의 마음이 붙들릴까? 근데 이제 먼 훗날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노마에 왔을 때에 200km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 형제들이 바울을 마중 나오는 그 눈빛 하나하나를 보면서 아마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담대함으로 그 길을 걸어갔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그 말씀에 이어서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건데, 드디어 사도 바울은 보디올에서 200km를 걸어갔고 어디에 입성을 하냐면 노마의 한복판에 입성을 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되어져요. 보니까 우리가 노마에 들어가니, 이제 사도 바울의 일행이 사도 바울과 함께 노마로 들어갑니다.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한지라. 사도 바울에게는요, 지금 자기를 지키는 군인과 따로 있게 노마 정부에서 허락을 했어요. 자, 그러면 그거 좀 이따 제가 다시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사흘 후에 이제 사도 바울이 군인들과 따로 있어요. 따로 있는데 사흘 후에 바울은 유대인 중 높은 사람을 청하여, 거기에 가니까는 사도 바울은 항상 관행대로 어디든지 가든지 사도 바울은 항상 누구를 먼저 찾았어요? 자기의 동족인 유대인들을 먼저 찾았어요. 제가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만, 한국 사람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기 한인타운이 어디예요? 한국 사람을 찾는 것처럼 관행대로 사도 바울도 노마에 와서 누구를 찾았냐면 자기의 동족 유대인들을 찾았어요. 근데 유대인들 중에 가장 높은 사람, 왜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을 찾았을까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알고 있어요.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자기처럼 동족이었던 율법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자기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아마 복음의 빚진 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요. 근데 노마에 가자마자 유대인 중에 가장 높은 사람을 청해요. 그리고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나를 고발을 해갖고 내가 노마의 손에 제수로 넘겨줘서 여기 오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만나기 위해서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사도 바울을 보러 이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동족들이 많이 찾아온 거예요. 근데 자, 보세요.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한번 저를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형편이에요? 죄수죠. 근데 무슨, 죄수는 어디 들어가야 돼요? 감옥에 가야 되는데 무슨 유숙하는 집이 있어요? 네? 근데 이 유숙하는 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후스토리아 아미 리타로스. 이게 이제 읽기도 힘드네. 후스토리아 아미 리타로스라고 하는 노마의 그 법이 하나 있었어요. 그 법이 뭐냐면, 살인자라든지 아니면 어떤 내란, 민족을 배반한 내란을 일으켰는데, 이런 중범죄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갇혀요? 감옥에 갇히게 되어져요. 살인자는 특별히 상옥, 중옥, 하옥이 있는데 가장 중죄인들은 하옥에 갇혀요. 그죠? 죄에 따라서 중옥에 갇히고, 그 다음에 상옥에 갇히고. 그런데 이런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민가의 노마 정부에서 돈을 주고 집을 하나 이렇게 사놨어요. 사놨는데 이거 왜 사놨냐면, 사도 바울은 지금 살인자도 아니고 내란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라 그냥 쉽게 얘기하면 종교사상범이에요. 종교사상범.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은 위험한 요주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노마 정부에서 집을 한 채 두 채 사놨던 그곳에 보호감을 하는 거예요. 보호감을 하는데, 여기에는 노마 군인 2명이, 아까 노마 군인들에게 붙였다고 말했죠. 노마 군인들이 교대하면서 2교대로 2명씩 그 집을 지키게 돼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의 또 다른 형태지만 완전 감옥이 아닌 민가의 한가운데 군인들의 그 지킴을 따라서 지금 민가에 지금 보호감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거기를 지금 누가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유숙하는 집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설교니까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 감옥의 형태는 뭐냐면
굳이 사람을 뭐 살인자나 내란범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을 금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면회가 허락되어지고 사람들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나가지 못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유대인들을 초청해서 사람들이 많이 지금 그 집에 온 거예요. 어디에? 바울이 유숙하는 집에. 근데 이 집은 바울이 페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페이를 해요? 로마 정부에서 페이를 해요. 로마 정부에서 모든 걸 다 비용을 지불하는 집이에요. 자, 그건 이제 제가 결론 부분에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뭘 증거했어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증언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데 항상 사도 바울은 이런 관점이에요. 사도 바울은 묶여있든지 자유하든지 배고프든지 배부르든지 그런 것들이 사도 바울은 간섭을 하지 못했어요. 묶여있어도 사도 바울은 툭 치면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했어요. 사도 바울은 묶여있어도 그리스도를 증거했고 풀려나도 그리스도를 증거했고 사도 바울은 배고파도 그리스도를 증거했고 배불러도 하나님을 증거했어요. 사도 바울은 늘 하나님의 말씀에 열정 있는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 보호감에서 진짜 감옥으로 갇히게 되어져요. 근데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니까 사람들이 찾아와요? 못 찾아와요? 찾아오지 못하죠. 근데 거기서는 뭐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거기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요. 그래서 그 로마 감옥에서 만들어졌던 옥중 서신이 있었는데 그게 에베소서고요, 골로새서고요, 빌레몬서예요. 그게 거대한 명작을 남겨요. 에베소서를 보면요 얼마나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사랑했으며 그들을 세워주려고 노력했는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이미 죽음의 목전에 있는 사도 바울은요 죽음을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오로지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던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누구를 불러놨어요? 동족을 불러놨어요. 동족들을 불러놓고 모세의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동족들한테 사도 바울이 관심이 많았을까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이 바울이 항상 자기의 그 이방인에게도 말씀을 증거했지만 동족들을 먼저 찾았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제 동족들을 불러 모아놓고 아마 이런 설교를 한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이죠? 나도 유대인이에요. 근데 여러분들보다 제가 훨씬 더 유대인일 거예요. 왜 그랬나? 나는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날 때부터 율법을 배웠고 율법을 가르쳤고 율법들 행하고 나는 흠없이 살아왔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우리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율법을 배우죠? 그 율법의 신명기에 보니까요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나무에 달린 사람은 전부 다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제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 이상한 사람들을 봤어요. 어떤 사람인데요? 아니 나무에 달린 예수가 저주를 받아서 죽었는데 그 사람이 메시아래요. 글쎄 그리스도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래요. 그러니까 내가 화가 안 나겠어요? 그를 메시아로 추종하는 사람들을 자기가 잡아다 죽이고 거기에 수장격이었던 스데반도 자기가 잡아갔고 그 사람은 죽었을 때 내가 주모자였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영장을 받아갖고 마지막까지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해갖고 예수쟁이들을 색출해갖고 다 죽이려고 다메섹까지 갔는데 다메섹에서 큰 음성이 들려왔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는지.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때에 나는 알지 못했던 것을 하나 알 수 있었는데 내 인식세계, 내 체험 속에서 예수와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만났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예수가 저주받으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속죄하기 위해서 오신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지금 증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요. 근데 이러한 놀라운 그 역사가 벌어지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은 그 다음 성경 볼까요? 이제 이 사람들의 반응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니까 이 말씀을 하니까 그 말을
유대인들이 믿는 사람도 있고 또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군요 하면서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다음 보세요.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어떤 사람은 믿었어요, 어떤 사람은 믿지 않았어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한 말이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이사야가 이 사건들을 미리 얘기해놨어요. 구약에서 뭐라고 얘기해놨냐면,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듣기는 들었는데 깨달음이 있어야지. 목사님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데 여러분들에겐 깨달아짐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야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요. 아멘. 깨달아져야 돼요. 근데 저희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근데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해요. 또 성경 한번 볼까요? 이 백성왕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을 감았으니 이런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과 우리도 전에 마가복음을 다 같이 또 말씀을 나눴죠.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먹고 벙어리 되고 보지 못한 맹인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쳐주세요? 침을 뱉어서 고쳐주시죠. 그런데 침을 뱉어서 고쳐주시는 것은 그들을 모독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책망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냐면요, 유대인들은요, 종교 지도자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뭘 배워요? 유대인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요. 예?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에 사는 유대인들은 650만 명이에요. 미국에 사는 유대인들은 이제 800만 명이에요. 미국이 훨씬 더 유대인들이 많이 살아요. 본토 이스라엘보다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데 가면 주이시 학교가 있는데요. 주이시 학교에서요, 그들이 성전을 다시 세우려고 제사장 교육을 시키는 학교들이 있어요. 미국에도요. 그런데 거기 하나 일화가 있거든요. 일화가 있는데요, 제사장 교육을 시킬 때에 애들 있잖아요. 2살 배기, 3살 배기 이렇게 그냥 안아줘요. 엄마들이. 걔네들이 뭘 알겠어요. 그리 와서 우리 애들하고 똑같이 노는 거지, 놀이터에서. 근데 걔네들하고 막 놀면 그 엄마들이 데리고 와서 놀아요.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이 스피커를 통해서 내위기, 걔네들이 알아듣든지 못 듣든지 내위기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어줘요. 하루 종일 그거 해요. 걔네들이 거기서요. 그러다가 애들이요, 막 거기서 놀다가요, 엄마하고 장난을, 이제 애기니까 우리 은수 진혁이 저런 나이 아니에요. 엄마 이런데 높은 데 올라가고 나 받아봐 해갖고 장난을 쳐요. 그럼 애들이요, 엄마를 믿고 막 다이빙을 해. 그러면 밑에 있는 엄마가 탁 하고 받아야 되겠어, 안 받아야 되겠어요?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엄마가 안 받아. 그래 애가 떨어져 갖고 어떤 애는 기절을 해요. 뭔 그런 엄마가 다 있는지 몰라요. 근데 얘가 잠깐 정신을 잃었다가요, 앙앙하고 울면요, 그때서야 엄마가 찾아가갖고 그 아이를 안아요. 안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걔가 알아듣든지 못했든지 너는 평생 살아가면서 엄마도 믿지 말어. 너는 하나님만 믿어라. 엄마도 믿지 말고 너는 하나님만 믿어라. 이걸 가르쳐요. 지금도 유대인들이요.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유대인들은요, 나면서부터 예나 지금이나 할 것 없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일상생활이에요. 그걸 쉐마교회라고 하잖아요. 들어가도 말씀을 증거하고, 나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손에 기호를 삼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대로 살아야 될까요? 안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눈이 열려야 돼요. 귀가 열려야 돼요. 마음이 열려야 돼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릴 때부터 들었는데 그들의 눈이 소경이 돼 있어요. 그들의 귀가 귀머거리가 돼 있어요. 그들이 말하지 못해요.
어찌 보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건지도 몰라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을 받고 박 목사가 목이 터져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만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앉아갖고 여러분들의 삶이 소경인지 몰라요. 그렇게 말씀을 증거했는데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는데 삶이 따라주질 않아요.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침을 뱉으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고쳐내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눈을 들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열려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세요. 그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은요 우리 신앙의 연조에 있잖아요. 10년, 20년, 30년 이곳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역사의 위대한 인물로 쓰시는 거예요. 나는 왜 저렇게 못할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에. 할렐루야. 성경을 붙들 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요 우리의 설득력이 있지 않아요. 내가 저 사람을 설득해야지. 제가 전도를 하다 보니까요. 옛날에 한참 전도 제가 그 필을 받아갖고요. 막 길가에 다니면서 막 버스 타면요. 이렇게 옛날에는 좌석이 이렇게 2개 있었어요. 요즘은 뭐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버스를 이제 직행버스 같은 거 좀 멀리 가잖아요. 그러면 전도발 잘 받게 된 사람들 이렇게 쳐다봐요. 그러고 나서 그 사람 옆에 가서 나오지도 못하게 안으로 좀 들어가 주시겠어요? 그러면서 응? 그래가지고 거기 딱 앉아갖고 이제 너는 잡혔다 해갖고 이제 제가 사형내 갖고 다니면서 전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제 전도를 할 때 싫어요. 그러면서 또 들을 건 다 들어. 뭐 그런 게 있습니까? 아주 퉁명스러워. 응? 그러다가 이 사람 틀렸구나 하는데 그냥 이제 끝마치고 딱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보통 교회 예배 몇 시에 드립니까? 보통 교회들은 한 오전 11시 이렇게 드립니다. 그런데 집 앞에 있는 교회가 있는데 한번 나가볼게요. 전혀 그런 소리를 안 할 사람인데 교회 나가보겠다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제 전화번호를 주면 나중에 전화도 와요. 내 교회 나갔다고. 근데 어떤 사람은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막 리액션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렇군요. 예. 깨달아집니다. 응? 그러면 제 마음속에 너는 걸렸다 이제. 응? 하나님 말씀이 걸렸구나 하면서 딱 하면요. 이제 예수님 믿으시죠. 나중에 가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설득력에 있지 않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때를 따라서 여러분들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 중요하지 저 사람이 교회 나올까 안 나올까 예수님을 믿을까 안 믿을까 그건 여러분의 소관이 아니에요. 부르시는 것은 누가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 하라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우리 주사랑교회 한번 나오시겠어요? 이렇게 짧은 것도 못하냐고요. 이렇게 짧은 것도. 응? 요것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니까요. 응? 근데 우리는 저 사람은 믿을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가 다 메인인지 모르래. 믿든지 안 믿든지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결과 어떤 결과가 나왔다고 그랬죠? 한번 볼까요? 어떻게 나왔다고 그랬죠?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다. 요 이사야가 예언한 이 결과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역사의 선언 하나를 해요. 노마의 심장부에 들어갔던 노마 한복판에서 그 당시에는 노마가 제국이죠. 세계를 지배했잖아요, 이 노마가. 근데 제국의 한복판에서 사도 바울이 선언 같은 얘기를 해요. 하나는 뭐냐면 볼까요?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들을 들으리라 하더라.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이방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죠.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던 사도 바울이
본격적으로 선언 한 가지를 하는데 그 선언은 뭐냐면 이제는 이 복음이 너희들 유대인들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이방 세계 망망곡곡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것이다. 지금은 복음의 중심지가 어디였어요? 예루살렘이었어요.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시작되어졌고 복음의 확산이 세상에서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복음의 시작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어디로 옮겨지냐면 제국의 한 중심적인 노마 땅으로 옮겨진 거예요. 노마 땅에 옮겨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흘러 말씀이 이방 땅으로 가게 되어질 것이라고 묶인 상태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죄수의 몸으로 그것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이 복음 전함의 일에 있었어요. 여기 아주 여러분들이 잘 알아보지도 못하게 미세한 비교를 하나 누가를 통해서 해놨어요. 미세한 비교 하나를 해놨어요. 그게 뭐냐면요. 한번 다음 볼까요? 30절에 보니까는 자, 이방인에게 이제 복음이 갈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이 이 선언을 하고 난 이후에 미세한 비교 한 가지를 딱 해놨는데 그게 뭐냐면 같이 한번 읽어봐요. 30절 시작. 자, 바울이 온 이태라고 하는 것은 2년이 지난 거예요. 사도 바울의 재판 과정을 얘기하는 거죠. 아마 2년이 지났어요. 2년이 지났는데 어디에 머물었어요? 셋집 이렇게 머물렀어. 셋집. 좀 전에는 어디에 있었어요? 로마 정부에서 돈을 다 들여서 마련하고 돈 쓸 것이 없는 유숙하는 또 다른 감옥의 형태, 유숙하는 데였죠.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걸 유숙하는 곳을 헬라어로 크세니아라고 해요. 크세니아.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슬쩍 이런 것들을 누가가 어떻게 잘 써놨는지 모르겠어요. 성령에 의해서. 근데 유숙하는 곳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로 지금 거주지로 옮겼어요. 근데 옮겼던 데가 어디예요? 셋집이에요. 셋집은요, 국가에서 마련한 데가 아니고요. 렌트비를 내는 데예요. 돈을 내는 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무슨 돈이 있다고 그 셋집으로 옮겼을까요? 다 그 로마 성도들이 보내준 돈이었겠죠. 헌금을 모아서. 자, 근데 이걸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셋집은요,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요, 여기에 굉장히 큰 의미가 한 가지 담겨져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바로 겨자씨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뭐요? 셋집은 겨자씨. 우리는 이미 겨자씨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사도행전의 저자였던 누가는요, 역사 속에 어떤 그림을 하나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그림이냐면 겨자씨는 성경이 뭐라고 말하죠? 너희들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라도 될 것이요. 그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겨자씨 하나가 떨어져서 그 겨자씨가 생명이 싹이 트고 줄기가 나고 나무가 되어져서 무성한 가지가 되어지면 그 가지에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 것이라고 성경은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겨자씨 안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근데 이 겨자씨 생명은, 이 셋집은요, 나라에서 다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돼요? 내가 내야 돼요. 재정을 통해서 이용이 되어지는 것이 어디냐? 바로 셋집이에요. 그러면 이 미세한 비교를 누가가 왜 나왔냐면요, 이 겨자씨 안에 생명이기 때문에 자라서 이 겨자씨는 언젠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다. 여러분들 씨 뿌릴 때에 이게 날까 안 날까? 이렇게 생각하고 뿌리십니까? 반드시 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뿌리시죠? 그것이 바로 셋집이에요. 겨자씨예요. 근데 그곳에 옮기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중요한 그림 하나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자기 돈 내지도 않고 가만히 있어도 나라에서 다 대주는 그 유숙하는 곳에 있으면 되는데, 크세니아에 있으면 되는데 왜 굳이 셋집으로 옮겼을까요? 렌트비를 내야 하는, 돈을 들여야 하는. 이건 한번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여러분들 이미 작고하셨습니다만 한국에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존경을 받는 장로님 한 분 있었는데, 장로님 한 분이 김용기 장로님이에요. 김용기.
그 김용기 장로님이 누구냐면 여러분들 그 가나안 농군학교 아세요? 가나안 농군학교의 창시자죠. 한국이 굉장히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운 시절 때 이 김용기 장로님이 이 민족을 좀 계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골몰하고 기도하다가 이 민족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파운데이션을 두고 내가 사람들을 훈련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두고 가나안 농군학교를 설립해 갖고요. 많은 사람들을 훈련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신하게도 왜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훈련받고 나온 사람들은요. 굉장히 의식이 구조가 되어져요. 개조가 되어져요. 저 아는 형님 한 분도 있었는데 아주 그런 망나니가 없어요. 그런데 가나안 농군학교 갔다 왔는데 거기는 치약 짜는 것부터 배우죠. 이만큼 짜갖고요. 그거 갖고 하는 것부터 배워요. 가나안 농군학교. 절약 정신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 그 망나니 같은 그 형이요. 거기에서 막 개조가 되어져 갖고 나와갖고요. 얼마나 지금은 유능한 사람이 됐는지 몰라요. 뭐 이런 일들이 공무원들을 통해서 번져가더니 그 당시에 그 나라 대통령이 그 박정희 대통령이었는데 대통령 기회까지 들렸어요. 그게요. 그래 박정희 대통령이 그건 내가 여기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해갖고 비서들과 함께 그 가나안 농군학교를 전격 방문했어요. 근데 가나안 농군학교를 저보다 장로님이 다니면서 이렇게 브리핑을 해주고 하니까는 장로님에게 장로님 내가 만들고 싶은 나라가 바로 이런 나라입니다. 정말 내가 만들고 싶은 나라가 이런 나라였는데 장로님이 먼저 이런 일을 하셨군요. 그래서 전격 뭐라고 말하냐면 장로님 이거는 장로님 혼자 하실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해야 되니까 자기가 관계 부서에 얘기해놓고 비서들한테 얘기해놓을 테니까 어떤 지원이든지 다 뭐 돈을 달라면 돈을 주고 사람 달라면 사람 자원을 해줄 테니까 다 요청만 하시면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지원하겠습니다. 근데 그게요 옛날 신문에 나왔어요. 그러면 저 같으면 야 땡 잡았다. 그뒤 하나님이 역사하시나 보다. 대통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재정적인 지원을 채워주시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저 같은 경우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장로님이 이런 지하에 지원을 거절을 했대요. 무리하게 거절을 안 했죠. 각하. 호의는 너무 고맙습니다만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만약에 나라가 이 지원을 해주면 가나안 농군학교는 망합니다. 우리 설립 정신하고도 맞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미세한 비결을 국가가 마련해 준 뉴스카는 집에서 지금 어디로 옮겼어요? 겨자씨 렌트비를 내는 셋집으로 옮겼어요. 교회가 세워지고 2000년이 흐르면서요. 나라가 종교를 인정해줘서 종교가 번성했던 역사는 없어요. 그죠? 어느 나라는요. 국가가 목사님들의 사례비를 줘요. 독일은 지금도 종교 공무원이죠. 종교 공무원. 나라에서 목사님들을 먹여 살려요. 근데 그렇게 하면 독일이 부흥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독일이. 근데 그래요? 전혀 아니에요. 여기에 원리에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국가가 기독교를 책임져주고 국가가 교회를 책임져주고 국가가 성직자를 책임져줄 때에 교회가 흥황하거나 부흥하지는 않았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시사해 주는 바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온 교회의 역사를 보면요. 가장 정결했던 시기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피 흘리고 땀 흘리고 고단하고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너무 버거울 때 교회는 가장 정결로웠어요.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일자 지하에서 사람들이 순교해 나가죠. 죽어나가죠. 그때에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그들이 있었을 때 교회는 굉장히 정결했어요. 믿음을 지키는 믿음이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 어머니 어릴 때 저는 좀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어릴 때 그랬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어머니가 돈 꾸러 다녀요. 돈 꾸러. 그래가지고 도대체 왜 돈을 꾸러 다니실까 그랬더니요. 교회 빚이 지니까요. 그거 교회 빚 때문에 그 돈을 꾸러 다니시는 거예요. 그거 메꾸려고 우리 어머니가. 이해돼요? 우리 형님 수술비 마련해놨던 거를요. 홀라당 우리 아버지 몰래 그 교회에다가 바쳐버렸어요. 응? 그래가지고 그 착한 아버지가요. 평생에 한번 우리 어머니 한번 때리더라고요. 이 미쳤다고 말이에요. 응? 어떨 때는요. 교회가 빚이 졌는데요. 맨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빚 갚게 해주세요. 빚 갚게 해주세요. 그러는데 우리 어머니 보고 네가 갚아라 그러더래요. 하나님 어떻게 갚습니까? 그랬더니요. 예?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소 키웠는데요. 소 한 마리 팔아갖고, 그것도 우리 아버지 몰래. 소 팔아갖고 교회 빚을 갚았어요. 근데요. 생각해보면요. 그때가 정말 교회가 정겨로웠어요. 그때가 교회가 정말 힘이 있었어요. 그때가 정말 사람들의 마음속에 신앙의 불이 타오르고 성령의 불이 있었던 시대였어요. 그때가. 매맞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나님을 고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집할 때 어찌 보면 지금 우리는 있는 나라에 살아요. 물질적인 자원이 넉넉해요. 많이 가졌어요. 물질적인 힘은 가졌는지 모르지만은 더 큰 것을 잃어버렸어요. 영성을 잃어버리고 주님을 잃어버리고 교회 생활을 잃어버리고 너무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어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들? 교회 안에 이런 정결함과 열심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거룩한 역사가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요. 국가가 책임져서 교회가 번영하지 않습니다. 어디 한 방 딱 터져갖고 교회가 물질적으로 벌떡 일어난다고 교회가 일어나지 않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공동체는 유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들의 헌신과 눈물과 여러분의 물질과 여러분이 헌신하는 몸과 여러분들이 온 힘을 다하는 그 충성을 통해서 교회가 일어나는 것이지. 우리 교회 나라가 책임져줬으면 좋겠네.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미국 교회 큰 교회 찾아갖고, 또 재정적인 지원. 여러분들, 지원을 해주는 교회가 되어줘야지 지원을 받는 교회가 돼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나누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점점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나가는 단기 선교는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귀한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주사랑교회가 나눔의 역사를 갖고 교회의 정결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로마 정부가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는 유숙하는 집에 얼마든지 공짜로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몸은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새 집으로 옮긴 것은 뭐냐면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지금 새 집이 무슨 뜻이 있다고 그랬죠? 겨자씨. 겨자씨를 어디다 심었어요? 노마라고 하는 그 한복판에 새 집에 겨자씨 하나를 심었어요. 누구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근데 그 이후로 꼭 313년이 흐르고 그 겨자씨는 보이지 않게 자라났어요. 사도 바울도 가고 그 후손들을 가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순교하고 힘든 고통의 삶을 살았지만 313년이 지나고 나서는 그 겨자씨의 생명이 싹이 터서 마침내 콘스탄누스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국교가 되어지고 로마 전체가 예수 믿는 역사가 벌어지고요. 예수님을 고백하는 나라가 되어지고요. 가장 강대국이었던 로마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 이 미국 땅에도 오고 우리가 있는 한국 땅에도 복음이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이게 생명이죠. 이게 은혜지요. 우리 성경 한 절 더 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 다음 32절. 없네요.
제가 없는 줄 알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사도행전은 28장 31절로 끝나지만 책이 28장 되면요. 짧은 책이 아니에요, 성경에. 그죠? 복음서 중에 제일 길은 게 어떤 거예요? 마태복음이죠. 그것도 28장이에요. 사도행전 28장 굉장히 길은 책이에요. 근데 책이 맨 마지막이 저렇게 끝나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리키더라. 이렇게 하고 끝나요. 아마 그럴 일도 없겠지만 제가 만약에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라고 하는 그 책임이 주어졌다면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죠. 그런데 만약에 마무리하라고 하는 권한이 주어졌다면 사도 바울의 죽음을 아주 장황하게 바울은 이렇게 죽었다 하면서 그냥 이렇게 사도 바울의 죽음을 그럴듯하게 그리든지 아니면 복음이 흥황해서 어디가 예수 믿게 되어지고 어디가 주님 앞에 돌아오고 이런 것들을 쭉 얘기하며 설명했을 거예요. 근데 그냥 굉장히 싱겁게 끝나요. 그죠? 싱겁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끝이에요. 왜 그럴까요? 누가가 사도행전을 이렇게 마치고 있으며 성령께서 누가를 통해서 이렇게 사도행전이 싱겁게 끝나는 것은 뭐냐면 사도행전은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나머지 복음의 역사를, 은혜의 역사를 누가? 우리 주사랑교회가 사도행전 29장도 써나가고 사도행전 30장도 써나가고 사도행전 31장도 써나가고 이 복음의 행진들이 멈춰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누가 써야 돼요? 우리가 써야 돼요. 주사랑교회가 써야 돼요. 여러분이 써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사도행전은 아직 끝나지 않은 거예요. 누가의 관점에서 절대 바울을 영웅시하거나 바울을 신격화시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 이렇게 끝나요. 헨리 나우옌이라고 하는 분이 있죠. 그 아주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인간이 연습해야 될 3가지가 있대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프랙티스해야 될, 훈련해야 될 그런 훈련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작아지는 연습, 숨는 연습, 희미해지는 연습. 내세울 것도 없어요. 그죠? 작아지고 낮아지고 희미해지고 숨고. 그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누가가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말하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주체인 예수 그리스도의 분이지 바울이 아니에요. 이제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도 작아지고 나태하지 말고 심해지는 이러한 신앙의 노력을 해서 휴스턴 요소 속에 우리는 뭘 져야 돼요? 셋집을 져야 돼요. 셋집이 뭐예요? 여러분의 눈물과 땀과 헌신으로 만들어진 겨자씨. 거기에는 여러분의 몸도 필요해요. 여러분의 시간도 필요해요. 여러분의 물질도 필요해요. 그래야 복음이 확산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땅에 두신 목적이며 여러분들을 돈 벌게 하신 목적이며 여러분들에게 건강 주신 목적이에요. 이것을 잘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이 이렇게 맞춰지지만 또 다른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써나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주에 무슨 얘기를 하다가 우리 최정민 집사가 목사님 바울 영화 보셨습니까? 그래서 못 봤다고 그랬더니 이제 보내봐갖고 그저께인가 그걸 쫙 봤어요, 제가. 사도 바울 영화. 별로 재미는 없어요. 근데 계속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 말씀을 나누는데 막 중간중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굉장히 눈물겹게 봤어요, 저는요. 근데 지금까지 저도 그렇게 연상을 했어요. 그런 영화를 안 보고.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은요, 최고의 그 사형이 뭐냐면 목배임을 해서 죽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옛날 사극 같은 거 보면 망나니들이 이렇게 세워놓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목을 쳐서 죽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이해를 좀 했죠. 그랬더니 그 형틀이 있어요. 그 영화에 보면. 그래서 나무가 이렇게 오미 패져 있는데 거기 목을 이렇게 집어넣어요. 이렇게. 얼마나 무서웠을까. 목을 이렇게 집어넣어도 돼. 그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칼을 든 사람이 사도 바울의 목을 탁 쥐죠. 사실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만은 만들어낸 얘기지만은 굉장히 감동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보면 샘터교회라고 바울의 참수터가 있어요. 저도 오래전에 한번 가봤습니다만 거기는 이렇게 샘이 세 군데가 있어요. 이렇게 샘이 세 군데. 근데 사도 바울의 목을 딱 쳤는데 사도 바울의 목이 떨어지면서 3번 튀었대요. 이렇게 통, 통, 통 목이 떨어지면서. 거기 샘이 났다고 그러는데 그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소리고. 근데 감명이 깊었던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의 목이 3번 튀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얼마나 예수에 대해서 꽉 찬 사람이냐면 예수, 예수, 예수. Jesus, Jesus, Jesus. 마지막에 그 외침을 하고 사도 바울은 장렬하게 순교를 했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이 마쳐지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사도행전을 또 나가시겠습니까? 그건 우리 주사랑교회 몫이며 저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원하기는 우리 주사랑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의 헌신과 눈물과 여러분의 봉사와 여러분의 물질과 여러분의 시간들이 만들어내는 셋집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확산해 나가는 우리 주사랑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